우리 수요일마다 성경 개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는 바울 서신에 대한 바울 서신 전체 책에 대한 개론을 공부했다면 이제 바울 서신의 각 권으로 들어가서 또 이제 좀 묶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개론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좀 펴놓으시고 그렇게 같이 따라오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고 또 누구에게 보낸 서신일까요? 바울이 기록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7절을 보세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 보낸 서신이다, 편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 외적인 그런 증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거기까지 공부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복음서를 공부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서에는 내가 이 복음서를 썼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다,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성경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들을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썼다는 것을, 바울 자신이 썼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외적인 증거까지 짧은 시간에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16장 22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 16장 22절.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다 읽으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읽고 지나가셨는지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16장 22절 보세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누가 기록했다고요? 더디오라고 그래서 더디오. 근데 여기서 기록했다는 것은 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서를 대필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절을 가서 보니까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 베베라는 여집사님을 추천합니다, 로마 교회에.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서 이 로마서를 듣고서 대필을 했고,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이 로마를 방문하게 되어서 바울이 이렇게 베베를 추천하면서 그 편에 이 로마서를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로마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봤다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한 게 안 나와요.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죄수로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에 가서 갇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기다리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있지만 그 전에 바울의 전도 여행, 1, 2,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게 없어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먼저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세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 2장이 어떤 장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어요.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근데 성령이 임하는 증거로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방언이 터지는데 이 방언이 각 나라 말로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각 나라 말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능력 있는 그 설교를 듣고 거기 내려가서 보면 41절에 보세요. 41절 내려가서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그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그 중에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왜?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이 3천 명 중에 그 로마에서 온 유대인, 또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고향으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로마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군데만 더 말씀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있을 때 아굴라라는 사람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로마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가니까 위협적인 그런 세력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떠나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로마를 떠나서 이탈리아를 떠나서 이제 흩어지는데 이 두 사람이 바울을 만나러 고린도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이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그들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동업자예요. 바울도 천막을 고치고 만드는 기술이 있었고, 그래서 함께 이제 전도를 다니면서 또 때로는 이 생활비가 모자르면 천막을 고치면서 이렇게 생활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왔는데 이미 로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신자가 성도로서 바울을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로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마 교회의 기원은 사도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던 그 3,000명 가운데에 그 로마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을까? 이 로마서에 보면, 이제 로마서 읽어보셨으니까 아시지만 특별하게 막 갈등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심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했는가? 자,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했는가 하면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가 있고 로마의 성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바울은 그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가서 잘 지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먼저 써 보낸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더 전해주기 위해서, 복음의 진정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좀 가서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길이 막혀버려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거기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먼저 써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들려주고 또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2절을 보세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인사인데 2절을 보면 1절에서 자기가 나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바로 뭘로 들어갑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냥 인사를 하다 말고서는 바로 이 복음은 이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복음의 진수를 알려주고 싶은 그런 열정이 얼마나 넘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걸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내려가서 1장 15절을 보세요.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로마서는 바울이 좀 가서 전하고 싶은데 가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로라도 먼저 복음의 진수를 전해주고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 이것이 기본적인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22절, 로마서 15장 22절 말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뭔 말인가 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다. 그런데 이제 좀 길이 열린 것 같다. 그래서 너희에게 가서, 그리고 내가 목적하는 곳이 있는데 서바나로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근데 왜 스페인에 가서 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유럽에서 보면
유럽에서 서쪽에 땅끝이 어디입니까? 스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로마에 들렸다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런 일정을 얘기하면서 한마디 던지는 게 있습니다. 24절 마지막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내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할 건데 너희가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뭐 바울이 무슨 뭐 발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의지가 없습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여기서 너희가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복음의 진술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서바나로 가는 그 일정, 자신의 그 사역의 일정을 설명해 주면서 그 서바나로 갈 때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거를 부탁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의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모두 16장인데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둘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면,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면. 그래서 이 교리적인 면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 칭의의 문제, 성화의 문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보면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면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5 묶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인사와 서론입니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1장 1절로 17절 안에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장 18절부터 8장까지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는지, 이 칭의의 문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아주 논리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핵심적인 구절을 들라고 하면 저는 3장 23절 24절을 들고 싶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세요. 이제 외우시는 분들도 이건 많을 텐데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게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2장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버리셨다. 인간의 절망을 얘기합니다. 죄로 인한 절망, 타락한 인간에 대한 사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인간의 의로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죄를 속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러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의롭게 될 수가 있다. 이것을 1장 18절부터 8장까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묶음은 9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졌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느냐,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회복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록하고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자, 유대인들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왜 잘못된 길로 갔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메시아가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을 따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 읽자고 그렇게 외칩니까? 성경 읽어야 된다. 신약 성경 읽기 운동하자. 매일 체크해 가면서 왜 그렇습니까? 올바로 믿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올바로 믿기 위해서. 또 말씀이 아니면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1장 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참 잘못된 길로 갔지만 11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못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엘리야의 사건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아시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우상을 섬기고 나만 남았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그렇지 않아. 너만 남은 거 아니야.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잘못된 길로 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남은 자가 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장까지,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이 버림받음과 회복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 21절까지 네 번째 묶음이죠. 여기에는 의롭게 된 사람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2장 1절 말씀 보세요.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가 뭡니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값없이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잘 분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죠.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읽어보게 되면 이제 개인적인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 그래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개인적인 신앙과 교회 생활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신앙과 이 교회 공동체에서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또 넘어가서 보게 되면 13장에서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 이제 8장 8절부터 보면, 13장 8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부탁하신 그 사랑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다. 그래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된 삶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묶음은 15장 22절로 16장 마지막까지인데, 이 마지막에서는 마지막 당부와 문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아노라.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일정을 이제 얘기하면서, 한 번 더 내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고린도 교회가 모금해 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로 갈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을 해줍니다.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의 여러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6장 3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또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이 잘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감사 인사와 문안을 전하면서 이렇게 로마서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그 열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로마서 맨 마지막에도 나타납니다. 자, 로마서 맨 마지막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 복음이 너희를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도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했던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복음이 너희를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은 어떤 학자는 이 성경이라는 반지의 알과 같다. 알죠? 거기 반지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진주를 하든 진주 알을 하든지 뭐 다이아를 박든지 하잖아요. 성경이라는 반지의 그런 보석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잘 읽고 묵상을 하면 우리의 신앙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이 로마서를 더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